제가 지난주에 미주 중앙일보에서 한 설문조사를 우연치 않게 보게 됐습니다. 뭐 내용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은 아니었고요. 목회자 입장에서 좀 참담하고 또 가슴 아픈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 LA에 있는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그룹에서 목사 5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요. 한국 목사가 아니라 미국 목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 리서치가 미국 리서치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틀의 내용은 이제 목회자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기독교 전체가 위험하다는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설문의 이제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은 최근 풀타임 사역을 하는 가운데 심각하게 목회를 그만두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목회자 5명 가운데 2명이 이제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물론 저도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을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45세 이상보다 45세 이하의 젊은 목회자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이제 그렇다라고 46%가 이제 대답을 했는데, 뭐 이것은 이제 기존의 목회자들보다 이제 젊은 세대 목회자들이 더 훨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생각을 했는지 이제 6개 분야로 세분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목회자가 어떤 측면에 있어서 어려운가를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목회자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정서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4%가 되고요. 또 감정적으로 내가 소진해져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신체적으로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재정적 부분에 있어서 행복하지 않다, 매우 힘들다라고 답한 목회자가 이제 10%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감정 소비가 심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업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것이 7%, 또 관계에 있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6%, 또 영적으로도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5% 순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제 키네몬이라고 하는 이 바나 리서치 대표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목회자가 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했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비단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팬데믹 상황 속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탈진해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탄주일 설교를 조금은 비관적인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이 비단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가 행복하지 않게 되면 그 영향이 결과적으로 교인들의 신앙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 위기감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우리가 행복한 목사로서 사역을 할 것이고, 또 교인들도 기쁘고 감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본문입니다. 아마 이 본문이 읽혀지는 시기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서 또 아마 고난주간에 이 부분이 많이 읽혀지고 또 생각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좀 새롭게 발견해보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탄은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탄이 단순히 예수님만의 생일이라고 우리가 치부해버린다라고 하면 내 삶 속에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거룩한 탄생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탄생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삶이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저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삶의 바닥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대 황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잘것없는 마구간에 우리와 같은 바닥의 삶을 시작하셨고 그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그 어떤 때보다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성탄은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거룩한 탄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첫째 가는 수제자였고요. 초대교를 이끌어갔던 수장이었고 또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초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카톨릭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운 성경적 근거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립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고 바위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에서 교회의 반석이 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이런 권세와 축복을 받은 베드로였지만 과연 그가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또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으로서 그 자격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체포된 다음에 제자들이 모두 배방하고 도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확고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34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충성을 35절에 보다 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35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후반부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때로 이 성경 구절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조금 어겼다고 해서 예수의 말씀 내가 조금 순종하지 못했다고 해서 뭐 난 괜찮지 않냐 이렇게 당연한 생각으로 제가 위로를 가끔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체포되어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갈릴리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말 그대로 촌사람이었던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겁도 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됩니다. 두려움과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약속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약속이 서로 마음속에
부딪히고 힘을 겨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두려움에 그 약속의 말씀을 그만 저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들 중에서도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분명 바깥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함으로 해서 안뜰과는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재판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맞으며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안뜰, 그 현장에는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멀찍이 겁먹은 채로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한 요정이 와서 베드로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69절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그 즉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주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71절에 다른 요정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도 아닌 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는 식으로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73절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땅이다. 네 말소리가 그렇다. 갈릴리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갈릴리 사투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베드로는 그때 저주하며 맹세하며 다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던져지는 질문에서 갈릴리 혹은 나사렛은 단순한 지명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이 지역은 로마의 정부에 대하여 또 중앙정부에 대하여 반란이 자주 일어났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들을 결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 자신이 살고 있었던 삶의 현실을 부정하고 도망쳤다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은 근본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현실을 피하겠다는, 그래서 바깥들에서 멀찍이 떨어져 바라만 보겠다는 베드로의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그대로 말해준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너무나도 낮은 계급의 여자 종의 질문에 베드로는 결코 당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이 앞서 설문조사에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 목사의 모습과 내가 기독교이면서도 당당하게 내가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살고자 하여 예수님과 한패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당하게 대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라라고 인정하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의 목숨은 유지가 됐습니다.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길을 택하였고 그 결과 베드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와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자신만을 따르면서 제자의 길을 가지 않고 내 십자가도 지기 싫어하는, 말 그대로 멀찍이 따라가는 바깥들에 앉아있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통곡을 하며 울게 됩니다. 본문 7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가 앞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서 제가 조금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이 말씀 앞에서는 제가 또다시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정말 통곡하며 울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파하며 울었던 적이 있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고, 그래서 심히 통곡한 베드로 앞에서 우리는 또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새롭게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수혜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보기를 시작했는데, 공작도시라는 드라마인데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딱 2번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시면서 자세히 보세요. 서로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래요.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래 놓고서, 그리고 마음은 없겠지만 가짜 눈물이라도 흘리면 더 좋고, 물론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 대사가 제 마음을 움직였느냐면, 그런데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짜 눈물이라도 흘리는 신용을 했는지 정말 한없이 부끄러운 신앙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하며 제가 또 다른 자제를 하게 됩니다.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 주와 함께 죽음을 같이 하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가짜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 맹세했던 것은 거짓말이었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그 마음대로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각오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다 괜찮습니다. 좋을 때는 다 누구나 사랑한다고 하고, 좋을 때는 누구나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아마 뒤따라가던 베드로도 저절로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웃었을 겁니다. 좋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까지 베드로가 믿은 것은 기적과 승리와 영광만의 주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 십자가와 고난과 패배와 좌절을 겪고 있는 주님은 믿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비단 이것이 베드로의 삶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고난의 현장의 안뜰이 아닌 바깥들에서 멀찍이 떨어진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남편이 돈 잘 벌어올 때는 사랑스럽다가 남편이 퇴직해서 돈이라도 못 벌어오면 안 그러죠, 여러분들은? 네, 안 그런 줄 알고 제가 믿습니다. 어저께인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가 드라마를 그렇게 자주 보는 건 아닌데요. 드라마 보다가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엄마 아빠가 맨날 저렇게 싸웠대. 뭐냐면 서로 돈 문제 갖고 싸우는 거야. 당신은 뭐 10원 한 장 벌어왔냐?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걸 보면서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돈이 없다 보면 참 다투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그때는 서로 왼수가 돼서 뭐 어떤 부인은 죽으면서까지 남편하고 절대 합작하지 말아라. 죽어서도 같이 있기 싫다. 뭐 이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신 분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서로가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괜찮아. 그동안 당신 고생했어. 수고했어.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시기 극복하면 되지. 이렇게 위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정말 어려울 때 함께 하고 있는 것, 어려울 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잘하려고 꽤 애를 씁니다.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가능하면 밥도 막 내가 차려보려고 하고. 제가 왜 그러냐면, 저 항암 치료할 때 안 버리고 잘 돌봐줘서 그게 고마워서
제가 어떻게든 보답을 해보려고 우리 지금 팔 아프다고 자꾸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튼 늙어가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도 함께 잘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깥들에서는 사실 함께 믿음도 사랑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바깥들에 앉아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십자가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열리지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어질 연자, 서로 통한다, 통할 통자에 가지 지자를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뿌리가 서로 다른데 나무가 서로 엉켜서 마치 한 나무처럼 보이는 그런 자연 현상입니다. 열리지가 생기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일종의 접붙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서로 상처가 나다 보니까 그 상처난 부위가 맞닿아서 서로 한 몸이 되어졌고 그래서 뿌리는 두 개인데 한 나무처럼 자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간 꽃 피던 나무가 하얀 꽃 피는 게 아니고요. 빨간 꽃은 빨간 꽃대로 피고 하얀 꽃은 하얀 꽃대로 피고 병충해가 오면 같은 뿌리로 힘을 얻어서 서로에게 그 병충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나무가 바로 그런 열리지 현상이고 이렇게 한번 붙어버린 나무는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이런 열리지를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바깥들에서 겁을 먹은 채 주님의 고난을 보기만 했지만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돌아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한 채 바닷가에 다시 나와 앉은 베드로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멀찍이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깥들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 간에 서로 주님의 일을 위한 다가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늘 멀찍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서로 가까이서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교회는 주님의 몸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은 멀찍이 바깥들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이건 교회이건 이웃이건 좀 더 가까이 좀 더 깊은 마음으로 다가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자리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거룩한 성탄의 자리임을 믿으시고 바깥들이 아닌 안뜰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열리지가 되는 거룩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